야곱이 바다나람으로 가면서 잠을 자게 되는데 이때 돌베개를 메고 자는 동안에 그 야곱의 꿈속에 환상으로 나타난 그 장면을 노래하는 것이 오늘 338장입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므로. 이 찬양을 여러분 보셨을 텐데 타이타닉호라는 게 있습니다. 굉장히 인류 역사상 가장 큰 배를 만들어가지고 초화스러운 배를 만들었는데 그 배에 많은 사람들이 타고 가는데 유명한 인물들도 있었습니다. 여기는 여러 가지 일화도 있지만 그 배에서 참 가다가 즐기면서 꿈에 부풀은 그 여행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암초라고 하는 얼음, 산과 빙산과 부딪히면서 배가 동가리가 나면서 그때 막 침몰할 때 다른 사람들은 내가 살아있다고 살려주세요 하는데 앞길을 따라가는 이 하나님 믿는 백성들이 이런 장면을 하면서 이 찬양을 하는데 한두 사람씩 모여들면서 찬양하면서 죽음을 맞이하는 그런 장면을 이 타이타닉으로 이 영화에서 소개합니다. 이 타이타닉 실제 그 사건에서 보면은 비하인드 스토리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너무 아름다운 스토리도 너무 많아요. 언젠가는 제가 한번 다음에 이 스토리들을 소개시켜주면 여러분 성경 다음으로 아마 감동이 되는 그런 은혜의 스토리가 아마 있을 거예요. 여러분 어떤 내용들이 있을지 상상이 좀 가시죠? 정말 저도 그거 읽으면서 성경책 위에 읽었던 눈물을 많이 흘렸던 책이 한 권 있는데 나의 아버지 순남의 인사. 이거 읽으면서 제가 지금까지 남이 다 못 읽은 거 있어요. 내용을 다 안 읽었는데 그렇게 그 책이 너무나도 어려서고 나는 할 수 없는데 이분이 한 그 삶의 믿음의 길에서 행하신 그 모습을 보면서 눈물이 많이 나는데 이 타이타닉호 이 비하인드 스토리를 또 들으면서 읽으면서 제가 많은 감동에 또 제 마음에 여울로 남아있는 것을 제가 지금도 생각을 합니다. 사람들이 죽음 앞에서 다른 사람들은 더 살고 싶어 발버둥하고 아우성거리잖아요. 자기 욕심을 더 가지려고 하잖아요. 거기에 한 사랑을 그려낸 것이 마지막 이 두 사람의 사랑을 그렸는데 한 사람은 살고 한 사람은 나중에 이것을 회상하면서 그 스토리를 들려주는 내용으로 타이타닉 이 영화가 마무리되거든요. 거기에서 인양해서 올리고 이것이 사실이다 라는 것을 말합니다. 근데 그때 많은 사람들이 아이들을 또 자기 두고 온 아내나 또 남편을 위해서 말하는 한마디가요. 정말 여러분이 평생에 들을 수 있는 그런 말들이지만은 그런데 그 순간에 듣는 그 말은 너무나도 우리에게 성경다운 감동을 주는 그런 아름다운 말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내가 맛배기만 보여주는 것이 아니고 진짜 여러분에게 기대하는 것 조금 한번 들려줄 기회를 조만간에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찾아보니까 그냥 제가 하면 되겠죠, 그죠? 허락 안 해도 되겠죠? 오늘 야곱에 대해서 또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 오늘 이 본문에서 야곱이 이 바닷 아람이라는 이곳으로 가게 되는 과정에서 어느 한 지역에 가는데 해가 져서 그곳에서 잠을 잘 수밖에 없는 하루 저녁을 쉬었다가 가야 될 상황이 되었어요. 그런데 이때 상황 대충 자세히 소개 안 했지만은 아마 그냥 밖에 자고 있는 것 같아요. 돌을 가지고 베개를 메고 잤다고 합니다. 여러분 돌을 메고 자면은 어떻게 되는지 아시죠, 그죠? 잘못하면은 고아나 사고도 병이 생기게 됩니다. 잘못 자면은 돌아갔다가 안 돌아와요. 그런데 그런 것들은 접어두고 이 돌베개를 메고 야곱이 잠을 청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꿈속에 나타나가지고 뭔가를 보여준 거예요. 뭘 봤어요? 땅에서부터 하늘까지 닿아 있는 사닥다리를 보게 된 거예요. 이 사다리를 보았는데 거기에 보니까 하나님의 그 천사들, 사자들이 이게 올라가고 내려가요. 내리락 오르락이 아니고 올라가고 내려오고 이 표현을 이제 하면서 그런 모습을 보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자기 조부에게 말했던 아브라함에게 말했던 너가 생육하고 번성하고 네가 이 가나안 땅에 살게 될 것이다. 너로 말미암아 모든 족속이 복을 받아 누리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했던 그 내용을 다시 한번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너희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나타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이 내용이 그 가운데 이제 16절부터 22절까지는 이제 베델로 다시 돌아오게 되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데, 이렇게 이제 요셉이 왜 이렇게 바단 아람이라는 이곳으로 가야만 했는가? 여러분 여행처럼 그냥 순탄하게 가는 것 같죠. 근데 27장에 보면은 자기 어머니 리브가가 고민합니다. 이게 에스의 그 모습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야곱을 그냥 가만히 두면 안 되겠는 거예요. 야곱도 죽이고 또 자기도 죽든지 아니면은 아들 이삭도 이 에서도 죽게 되는 거예요. 그런 상황이 되니까 이 리브가가 자기 남편 이삭에게 살짝 꼬시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가기는 가야 되는데 사실이지만은 좀 포장해서 이 야곱을 보내게 되는 거예요. 뭔가를 하나 숨기고. 왜? 아들 이 에서는 이방인과 결혼해가지고 자기 아버지를 기쁘게 하지 못했다라고 27절에 소개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요 상황을 이제 야곱은 여기서 해족속 이런 사람들에게 보내면 안 되지 않습니까? 라고 말하면서 그렇게 해가지고 그러면은 어디로 가야 되노? 우리 혈육 중에서 이 아내를 구해서 정말 거룩한 씨가 존속하도록 해야 됩니다 하니까 자기도 그러나도 고민하고 있는 차에 자기 아들 둘째 이후 결혼식까지도 해서라면 이 가나안 족속에 있는 이 악한 세대에 하나님의 약속의 언약의 자녀가 아닌 이 사람과 결혼하게 되면 심히 골치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이 리브가 아내가 말한 이 말을 선뜻 받아들이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야곱을 불러서 축복하고 네가 가서 너의 삼촌 집에 가서 그 중에 딸 하나를 취했으니까 데리고 온나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리브가는 속셈이 뭐예요? 야곱을 잃지 않게, 그러니까 자기 형 에스에게서 죽음을 면하도록 이렇게 머리 써서 보내는 거잖아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읽지는 않았지만 27절에 보면은 리브가가 야곱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이제 네가 거기 가서 네 삼촌 집에 좀 가 있어라. 너 형이 그러니까 화가 이 복사하려고 하는 이 마음이 풀릴 때까지인데 몇 날만 가 있으라. 그러니까 몇 날이 뭐 며칠이 될 수도 있는데 며칠 가지고 화가 잘 풀리겠어요? 복수의 칼날이 가려져 있는데 열심히 갈아놨는데 그게 하루아침에 복수의 칼날이 던져지겠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몇 날만 가 있으라고 했는데 그 몇 날이라는 것은 며칠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지만은 그렇게 너가 좀 떨어져 있다가 형이 복수의 칼날이 아닌 마음이 누글지고 나면은 네가 다시 돌아온다. 네가 핑계 삼아서 거기 가서 네가 결혼해가지고 다시 돌아오면은 너 형이 너를 그냥 영생으로 맞이해 줄 것이다 하는 이런 마음으로 보낸 거예요. 보내는데 이 보낼 때에 오늘 이 이삭이 자기 아들 야곱을 이제 바단 아람이라는 이곳을 이제 향해서 보내거든요. 이 성경 우리는 본문에서는 이 바단 아람이라고 말하는데 지역이 어느 쪽으로 가고 있대요?
하란으로 가고 있다. 이 하란에서 약 한 15km 정도 떨어져 있는 곳이니까 이 메소포타미아에 있는 이 아람 지구이 옛날에 히스기야 때에 올라왔던 이 아람 군대 있죠. 이 아람 군대가 있는 이 지역이니까 바벨론 쪽에서 이제 아브라함이 갈대 우르에서 온 쪽을 생각한다면은 그러니까 이스라엘 바로 위에 쪽 거기에 다메섹이 있는 그 근처에 있는 그 지역으로 보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바단이라는 곳에 그 아람 지역에 있는 바단 이런 그 지역에 있는 곳이라서 하란이라는 지명을 쓰면서 그 인근에 있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하란으로 향해서 가게 되는 거예요. 이 하란은 여러분 기억나시겠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그 부르심을 받아서 오다가 어디에 머물렀어요? 하단이 아니고 하란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거기에서 자기 아버지 데려가 죽고 난 뒤에 이제 가나안 땅으로 내려오게 됩니다. 그 지역과 동일한 지역일 수도 있고 그 지역이라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정확한 것은 좀 논쟁이 있지만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일단은 본토 친척이 있는 이곳으로 가는 그런 발걸음이 결혼을 준비하는 야곱의 발걸음을 이제 가게 하시는 거예요. 무엇으로? 이제 결혼이라는 이 위장된 것을 가지고 야곱이 행했던 형에게 했던 그 아버지를 속였던 것 이런 것들 때문에 그냥 죽게 된 거잖아요. 이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 이제 결혼이라는 핑계를 대고 자기 이 외갓집으로 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 야곱처럼 그렇게 결혼이라는 핑계, 사업이라는 핑계로 어디를 간다 하면은 실질적으로는 형제간에 불화가 있어가지고 내가 그 어떤 위험한 그런 상황이 되어서 그 자리를 피해서 떠나게 된다. 그러면 여러분 마음에는 즐겁게 갈 마음이 생기겠습니까? 저 형제기 언제 마음을 풀어가지고 언제 돌이켜서 나를 맞이해 줄까? 아니면 내가 여기 살고 있을 때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또 군대를 데리고 와서 나를 죽이려고 하지 않을까? 이런 별의별 생각 다 하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내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형에게 어쩌면 죄를 지었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사람의 입장으로서 우리가 봤을 때는 이 이삭도 리브가도 하나님의 언약에 어떻게 행하고 반응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면 조금 우리가 이해가 안 가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상황이 이해가 가는지 모르겠네요. 여러분이 그렇게 이제 떠나가는 그것도 이해가 잘 안 되겠지만 분명하게 하나님은 뭐라고 했어요? 큰 자가 뭐 한다고 해서 작은 자를 섬긴다고 했고 이 야곱이 나중에 하나님의 그러니까 약속의 씨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약속의 씨로 살아간다고 했는데 오늘 이 본문에 야곱을 이제 바단 아람으로 이삭이 보내면서 너는 일어나 가라고 말씀하거든요. 그러면서 복을 축복합니다. 오늘 이 본문에 보면 2절에 보면은 일어나라고 할 때 우리가 일어나라 하는 이 단어 이제 히브리어로 뭐라 하는지 아시죠? 그죠? 우리 찬양하잖아요. 달리라고 일어나라는 뜻입니다. 일어나라는 이 뜻에서는 그냥 단순하게 네가 앉아있기 때문에 일어서라, 뭐 걸어라 이런 의미도 있는데 여기서 오늘 이삭이 일어나 가라고 할 때는 그 의미보다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새로운 일을 위해서 향해 걸어가라는 거예요. 가라는 일어서라, 가라는 이런 의미의 그 뜻이 오늘 여기는 이삭이 새로운 일을 위해서 준비하고 우리가 떠나라는 거예요. 이삭이 왜 그렇게 했는지 아시죠? 앞에 결혼 문제로 이런 문제들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담겨있는 이제는 그 언약의 자녀로서 살아있는 한 사람은 야곱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고 일어나야 되기 때문에 이 야곱에게 이삭은 기대를 걸고 물론 자기 아내는 속여서 그렇게 보내지만은 이삭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이 여기에 담겨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일어나 가라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의미로 새로운 일을 향해서 준비하며 나아가라 하는 의미로 일어나는 달리다 굶이라고 말하면서 축복해 줍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했던 그 축복의 내용들, 자기 조부에게 아버지에게 주셨던 그 내용들을 설명하면서 너는 거기에서 거부가 되어 다시 돌아온나라고 그것에서 아내를 얻어서 돌아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돌아오라고 말하는 것은 야곱은 어떻게 보면 떠나면서 돌아오라고 자기 아버지는 말했는데 야곱은 돌아올 수 있는 상황이 몇 프로 정도 돼요? 반반쯤 됐을 것 같죠, 그죠? 형이 내가 돌아올 때는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돌아오는 그 과정을 우리가 미리 한번 이제 아는 내용을 보면은 이것이 반반쯤 되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네가 다시 집으로 돌아오라고 말했을 때 돌아올 때에 과정을 아시죠, 그죠? 야곱이 그때 셋째 나눠가지고 자기가 안 죽고 마누라 짐승들 형을 위해서 바친다고 빡빡하면서 마지막에 결국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무릎 꿇고 천사와 씨름하게 되고 괴로워서 이겼다라는 이름으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얻게 되어서 돌아오잖아요. 그때 자기가 변화되어서 돌아오는 그 길에 하나님이 에스를 만나게 했을 때 에스의 마음은 어떻게 돼요? 그 400명 군사를 그대로 보다가 그냥 그 마음이 살짝 바뀌어가 있는 거예요. 근데 야곱이 먼저 말해서 바뀌었는지 그거는 좀 상황적으로 좀 더 살펴보면 알 수 있는데 오늘은 일단은 야곱이 자기 형 에스를 만났을 때 뭐라고 말합니까? 말했는지 아세요? 형님의 얼굴을 보니까 누구를 본 듯한 것을 말했을까요? 하나님 아버지를 본 듯한 같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하나님을 본 듯하다라고 말하는데 그러면은 에스가 어떤 존재예요? 야곱에게 하나님과 같은 존재로 그만큼 내가 형을 대우하고 형을 섬깁니다. 내가 형으로 여깁니다. 비록 장자권은 내가 하나님을 보고 내가 받아가지만 그러나 형을 내가 굉장히 존중합니다 하는 그런 표현이잖아요. 그렇게 이 야곱과 에스가 만나게 됩니다. 이렇게 재회를 하고 난 이후에 하나님의 그 언약은 어떻게 성취되어져 가는지를 우리에게 또 보여주고 있는 것을 보면은 정말 하나님의 승리는 하나님의 약속은 어떻게 우리 가운데서 진행되고 흘러가고 있는지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삶에서도 오늘 이 야곱이 어떤 삶으로 그가 살아왔는지 이것을 보여주는데 특별히 우리가 말할 때 어떤 것을 말합니까? 천국은 뭐 하는 자가 얻는다고요? 친다. 싸워서 쟁취하고 뺏는 자가 얻는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야곱이 보여주는 그런 천국의 쟁취에 관한 그런 것을 우리에게 시사해 줍니다. 그 천국은 우리가 노력하고 얻으려고 힘써야만이 천국을 얻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많이 힘쓰고 그 삶의 길에 많이 풍성하게 누리시기 바랍니다. 자, 말씀을 이제 조금 이제 쉬운 것이지만 우리가 좀 생각할 부분들이 있어서 제가 이 내용을 좀 설명을 해드리는 겁니다. 자, 오늘 10절에서부터는 베델에서 야곱이 꿈을 꾸었다라고 하는 타이틀을 부제목으로 소개하면서 이 하란으로 걸어가는 이 야곱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야곱이 새로운 길을 걸어간다는 의미도 우리에게 있지만 오늘 우리가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하는 것을 짐작하며 볼 수 있는 그런 말씀들이 좀 있습니다. 가서 내 아내를 구하고 돌아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말할 때 돌아온다는 표현을 몇 번 사용합니다. 그죠? 돌아온다. 이 사람이 내가 아내를 얻어서 그렇게 돌아온다. 그러니까 내가 다시 돌아온다. 하나님도 내가 이곳에 잠잤던 이곳으로 내가 다시 돌아올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이유는 지금 야곱이 어디를 벗어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약속의 땅 가나안을 아직은 벗어나지 않았는데 그가 가는 도중에 하루 저녁을 이제 쉬었다가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루 저녁 또
이제 가기도 전에 야곱이 가나안 땅을 벗어나지 않은 상태로 오늘 여기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거든요. 뭔가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이제 직접 보게 되는 겁니다. 이때 보게 된 내용은 앞에 좀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무엇을 봤어요? 하나님의 사닥다리. 사닥다리에서 사자들이, 천사들이 올라가고 내려오는 겁니다. 제가 두 번째 강조하죠. 올라가고 내려오는 겁니다. 천사들이 사닥다리에서 하늘에 닿아 있는 이 모습을 보면서 천사들이 올라갔다가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을 먼저 본 거예요? 올라가는 모습을 먼저 본 거예요. 내려오는 것은 뒤에 내려오는 것을 또 보게 됩니다. 먼저 내려오는 것을 보고 올라가는 걸 봤으면 또 상황이 또 좀 다릅니다. 자, 그렇게 이 사닥다리를 보았는데 이 사닥다리를 보고 난 후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해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께서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내가 너희 하나님이 말한다고 하면서 무엇을 말해요? 내가 생육하고 번성하고 해야 돼. 그 말씀에 대한 것을 언급합니다. 그러니까 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그 너희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사닥다리 한 상을 보여줬으면 되는데 왜 그렇게 말하고 있을까요? 첫 번째로는요,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는 것을 증명하는 과정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이 다시 돌아온다. 이삭도 네가 가서 돌아오라고 말하지만 네가 다시 이곳에 유숙했던 이곳으로 다시 돌아오게 될 것이다. 너도 돌아오지만 누가 또 돌아온다? 네 자녀들도 돌아온다. 여기서 암시하는 것이 뭔가 좀 있죠,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를 갔다 와요? 애국으로 노예 생활을 갔다 오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 생활을 갔다 오기 전에 누가 또 있습니까? 예수님이 어디 갔다 옵니까? 애국에서 불렀다. 밤을 응했다. 그것이 애국에서 불렀다는 사실을 증거하는 사건이 바로 애국으로 내려갑니다. 여기 상황은 조금 다르지만은 야곱이 자기 예산점 집에서 거부가 되어서 돌아오는 그 약속의 그 땅으로 돌아오게 되는 과정에서 이제 야곱은 하나님을 새롭게 만나고 그 이름이 바뀌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지만 오늘 여기서 다르게 예수님과 우리가 야곱을 통해서 볼 때 다시 돌아온다는 이 말씀을 좀 생각하면 우리가 길을 떠나도 우리는 다시 제자리로 돌아온다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야곱이 새로운 일을 위해서 떠났지만 제자리로 다시 돌아온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좀 나갈 수는 있지만 언제나 항상 제자리로 가나안 땅으로 원래 자리로 돌아와야 되는 거 이런 꼭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무슨 의미인지 아시죠? 그죠? 여러분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여러분의 믿음의 그 길에 반드시 돌아와야 될 길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음 시간에 이제 우리가 돌아가야 될 곳은 어디라? 하나님의 집이 있는 거, 하나님을 향해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다시 다르게 말하면 야곱이 외삼촌 집에 갔다가 다시 돌아와야 될 자기의 집은 어디라고요?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가나안 땅입니다. 그 가나안 땅에 다음 시간에 우리가 읽고 말씀 보겠지만 그 가나안 땅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집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이 있는 곳으로 우리는 항상 돌아와야 될, 그러니까 본향을 향해서 걸어가는 나그네와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 의미가 이제 꿈을 꾼 설명이 이제 아브라함이 이제 약속을 받았고 이삭이 그 아버지의 약속을 받았는데 그 복을 받았는데 야곱이 그 복을 받으면서 이어지는 것은 결국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것이지만 오늘 야곱을 통해 좀 더 구체적으로 됩니다. 아브라함에게는 너로 인해서 이삭도 너로 인해서인데 야곱에게는 어떻게 해요? 너로 인해서이지만 내 자손으로 인해서 복을 받을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말씀했는데 하나님은 이렇게 그냥 야곱 앞에 나타나서 꿈속에서 이렇게 말했는데 왜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너의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말했는지 그 이유를 알아야 돼요.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이름을 왜 그렇게 길게 많이 들며요? 이름을 기르가 좋은 사람 별로 없죠. 그죠? 우리가 아는 대로, 뭐, 제가 겁을 많이 받거든요. 서영춘 씨, 겁을 자기 아들을 명 길게 할 거라고 지었는데, 명 길기는 이름만 길어지 사람의 생명을 그냥 머리 빠져 죽더라고요. 그래서 서영도 거북이가 들어오니 한참 이름 부르다 보니까 끝나잖아요. 근데 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너의 하나님이라고 안 하고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너의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말했는지 여러분 이유를 아셔야 돼요. 여러분 혹시 이유 아세요? 무엇인지 아실 수 있겠습니까? 왜 그랬을까요? 제가 안 했기 때문에 잘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살아계시는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나타났던 그 하나님, 이삭에게 나타났던 그 하나님, 동일한 하나님이고 너에게 나타난 그 하나님, 너희 조상들, 그러니까 태초부터 하나님은 살아계시는데 그때부터 너에게까지 이런 복을 주려고 예비하고 준비했던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지금도 존재하고 있고 앞으로도 너를 그렇게 이끌어갈 살아있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존재를 자기 스스로 증명하는 것과 같은 그런 형태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다르게 말하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누구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 하나님 여전히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이것을 말씀하면서 야곱이 어떻게 돌아올 것인가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말씀하는데 야곱이 이 사다리 환상을 보았잖아요. 이 의미가 왜 땅에서부터 하늘에까지 닿는 이 사다리를 놓아놨을까요? 여러분, 이 사다리 타고 천국 가라면 올라가겠어요? 올라갈 수 있겠습니까? 그 이 사다리, 천사들이 오르내리라 하는데 야곱이 이 사다리 잡고 올라갔으면 올라갔을까요? 제가 봤을 때는 못 올라갔을 확률이 훨씬 높습니다. 올라가다면 공포증이 있어가지고요, 구름 속에 가려워졌다 앞이 안 보이기 때문에 어떻게 되는지 몰라요. 제가 이제 뭐 경험했던 거 하나 설명해 드릴까요? 부산에 보면 황룡산 터널이 있거든요. 거기에 보면은 송신탑이 부산의 지역 방송국 같은 것들이 생기면서 이 탑을 100m짜리를 세워놨어요. 그게 한 카메라가 달리는 곳은 95m에서 8m쯤 되는 곳이에요. 그곳에 올라가는 탑이기 때문에 100m 여러분 올라가면 괜찮을 것 같죠? 올라갈 때는 좋아요. 내려올 때는 조금 힘들어요. 올라갈 때는 아침에 일찍 올라가가지고요, 300m짜리 밭으로 가지고 1억 5천만 원짜리 카메라 가지고요, 둘이서 올라가가지고 당겨가지고 밑에서 당겨주고 올라가 설치하는데요, 한 20-30m 내려오니까 다시 올라가려고 무전이 오는 거예요. 왜요? 그러니까 핀이 어떻게 접촉이 안 되는데 다시 올라가서 확인을 했는데 하나 하고 한 3시쯤 됐는데 중간 점심을 먹었어요. 아침 새벽끝이 나가가지고 올라가서 했는데 한 3시 넘어 되니까요, 배가 좀 고프잖아요. 좀 더 젊었습니다. 내려 올라가니까 이게 잡는 힘이 확 잡았다고 생각하는데 느낌에는 확 안 쥐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아마 그런 느낌이 든다는 것은 저만 그런 것이 아니고 제가 좀 간이 좀 크게 생겼잖아요. 저도 약간 배짱이 있거든요. 뭐 자랑하는 거니까 한 번 더 해야 되겠다. 제가 이제 생겼던 그 부산에서 진주로 이사 왔는데 종탑만 해가지고 종탑이 그러니까 15m, 12m, 15m 되는 이러니까 종탑 한 25m쯤 되는 높이가 있어요. 건물 높이가 7층 높이 올라가가지고 25m 올라갔으니까 웬만한 고층 아파트보다 높아요. 작업하면요, 이렇게 보면 아파트가 밑에 옥상이 보이고, 거기에 저하고 여기 이제 예산에 계시는 한 분이 있어요. 그 조그마한 그분인데 그분이 맥락하게 참 저보다 한 9살 많으신데 그분하고 제 밖에 못 올라가서 아무튼 이제 지금은 이제 크레인이 쫙 올라가거든요. 그 당시 크레인도 그는 못 올라가는데 어쨌든 이게 십자가 네원이 불이 나갔으니까 교체를 해야 돼요. 그 몇 분 올라갔잖아요. 올라가는데 그때는 올라가는데 우리 십자가 이번에 철거하는데 작년에 할 때도 그 수리하고 하기가 힘들어서 제가 철거를 했어요.
간단하게 다음에 십자가 좋게 수리하기도 편하게 하기 위해서는 조금 낮아지겠지만 그런 높이도 제가 올라가고 있는데 이제는 조금 힘이 듭디다. 그러니까 야곱이 사닥다리를 올라간다 하는 것은 그게 올라간다고 하면 천국에 바로 직행했으면 괜찮았을 텐데 환상을 보는 그까지 올라가지 못하고 누구를 본 거예요? 천사들을 보게 돼요. 거기를 올라갔다가 내려왔다는 천사들을 보면서 하나님, 내가 저곳에 올라가고 싶습니다. 내가 가고 싶습니다. 야곱이 그렇게 했을 것 같죠? 그죠? 안 했을 것 같습니까? 제 같으면 했을 것 같아요. 내용은 소개 안 되는데. 그런데 이 사다리에서 천사들이 올라가고 내려가는 이 의미들을 우리에게, 이 야곱에게 주는 의미가 있습니다. 어떤 의미인 것 같습니까? 왜 내려오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올라간다는 이 표현을 왜 문제 했을까? 여러분 생각에는 어떻게 이렇게 왜 올라간다는 표현을 했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의 생각이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지만 한번 생각해보면 생각했다 치고 뭐 여러분 답이 맞을지 틀릴지 그거는 이제 체크해보면 하는데 제가 점수 안 매기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왜 올라가는 것을 먼저 보여주느냐면요, 사다리가 있다는 것은 하나님과 땅과 하늘에까지 닿았다라고 표현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어떻게 되어 있다?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뭐 지금 같은 에스컬레이터, 그때는 에스컬레이터 하나님이 안 했기 때문에 그걸 안 보여주고 이해가 안 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다리를 보여주는 거예요. 지금 같은 하이드로 같은 이런 거 이사진센터 사다리를 보여주면 되는데 제가 무슨 말인지 이해가시죠? 사다리를 통해서 하늘과 그러니까 사람과 하나님이 연결이 되어 있다는 관계가 이어져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게 표현이 하늘까지 다 있다는 이 표현이 바로 그 표현입니다. 그냥 사다리를 본 것이 아니라 땅과 하늘에까지 연결되어져 있는 이 사다리, 이것은 하나님과 우리가 관계가 이렇게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고 또 사다리에서 이제 올라가고 내려오는 이 의미가 또 우리에게 이 야곱에게 시사하는 게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시사하는 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리가 연결되어 있는데 이 연결된 통로를 통해서 뭐가 문제예요? 내려오는 게 문제예요? 올라가는 게 문제예요? 올라가는 게 현재에서 먼저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관계를 하고 계시는데 우리와 함께 우리를 지켜보고 우리와 동행하는 삶을 살고 있는데 이것을 보고하러 올라가는 게 먼저이고요. 제가 설명을 그냥 그렇게 드리는 거예요. 무슨 말 이해가나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와 늘 함께하고 우리와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다리를 통해서 천사들이 올라가는 이 모습을 먼저 보여준 것은 그러니까 야곱이 지금 현재 형을 피해서 도망가잖아요. 쉽게 얘기하면 도망가고 불안한 그에게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고 너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것, 너 아버지, 너 조부까지 덜먹이면서 내가 약속했던 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너를 지키고 보호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야곱을 보호하고 지키면서 천사들을 통해서 야곱이 이런 상황입니다. 올라가서 그러면은 그에게 물이 가라겠네. 물건에 한 바가지 갖다 줘라. 이렇게 하고 내려오네요. 제가 뭘 가지고 내려온다서 은혜라는 표현을 썼잖아요. 그러니까 야곱에게 하나님은 은혜라는 이것을 위로부터 가져다가 준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를 그냥 한마디로 말하면 뭐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돌보시면서 우리를 지켜보고 있고 내가 하나님을 떠난 것 같지만 여전히 하나님 나를 지켜보고 계시고 나의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이 내가 너를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것을 믿도록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이 사닥다리를 통해서 보여주는 환상입니다. 여러분 아까 전에 사다리가 어떤 의미 있는지 여러분 생각해 봤어요?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하면요 임마누엘이 하나님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임마누엘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이끌어 가시고 우리에게 약속했던 것 나에게 먼저 약속한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한 거예요?
새롭게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들어 가시고자 했던 아담, 그 아담에서 출발하지만 아브라함으로부터 주어지는 새로운 그 언약을 우리에게 언약의 자손으로 여기고 그렇게 받아주고 있다는 이 증거가 바로 오늘 야곱이 본 사각다리 이것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임마누엘 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 그분이 우리의 형편과 사정을 먼저 알고 하나님께 오고하고 하나님 우리의 어려움을 우리가 구하지 않아도 하나님 우리의 어려움들, 문제점들을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의미하기로 합니다. 예, 그렇게만 보면은 좀 안 되지만은 하나님은 우리와 약속하고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그냥 하나님은 행해야겠다고 그렇게 주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틀렸어요? 하나님 일방적입니다. 내가 선택해서 하나님 앞에 이력서를 내가지고 내가 신자가 된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복을 받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선택한 그 자손, 누구라고 얘기해요? 아브라함에게 네 자손이 있나 없나 할 때에 누구를 합니까? 엘리에셀도 아니고 애굽에서 데려왔던 종 엘리에셀도 아니고 누구예요? 하갈을 통해서 나왔던 이스마엘도 아닙니다. 이스마엘도 아닌데 그는 누구냐? 그럼 내가 내년 이맘때 되면 1년 뒤에 네가 아이를 안고 있을 것이다. 그 약속의 아이가 바로 이삭이에요. 웃음이라는 자기 아버지도 웃었고 엄마도 뭘 그럴까? 기억식을 꺼내놓고 인출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참 웃기고 있으시네요. 당신이 하나님이죠. 아니고 하나님이시라도 이것은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은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흘러온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하나님의 사랑은요 일방적이에요. 하나님이 택한 그 자녀에게 하나님은 주시고자 하는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제가 아까 설명을 드리다가 계룡 문제로 이야기했는데 이스마엘이 이 에서가 누구를 이제 아내를 또 첩으로 삼는 줄 아세요? 이스마엘의 그 아들 손자를 자기 부인으로 삼습니다. 오늘 10절 앞에 보면 그렇게 내용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잠깐 야곱을 보내면서 에서가 이런 못된 행위, 하나님의 약속과 언약을 받을 수 있는, 복을 받을 수 있는 택한 그릇이 아니라는 것을 중간에 설명하고 야곱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확신과 그에게 주시고자 하는 분명한 하나님의 내일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내일을 보여주고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이 복은 내게 주고자 하는 복이 아니라 먼저 누구에게요? 아브라함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셨던 그 복을 지금 저와 여러분이 아브라함의 자녀가 믿음으로 되었기 때문에 얻을 자격을 받은 거예요. 아브라함의 복을 받을 자격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받기 싫은가 봐요? 아브라함이 받을 복을 우리는 믿음으로 받게 된 것이고, 이 야곱은 그런 확신 없이 이제는 다시는 자기 엄마 아버지 보지 못할 그 길을 떠나게 되는데, 귀약 없는 그 길을 떠나게 되는데, 누가 부모는 돌아오라고 이야기했지만 자기는 다시는 돌아올 길을 가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 걸음에 하나님께서 그 밤에 나타나서 내가 가라. 가면은 그곳에서 내가 약속한 그 복을 이루도록 너를 거부가 되어서 돌아오게 만들어 주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사닥다리를 보여주시면서 말씀하실 때에 내가 너 아버지에게, 너 할아버지에게 말했던 거 너에게 이룰 것이고 내 자손에게 그런 복이 임해서 너 자손들 중에서 모든 열방이 복을 받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적용을 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는 알 수 없는 나의 믿음의 길이라고 하는 이 인생의 길을 걸어가고 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돌아오라고 말합니다. 어디를? 우리의 본향이 어디예요? 적용하는 겁니다.
실제로 여러분 집 말고요. 천국이다. 그 천국을 향해서 하나님은 인도하고 돌아오게 하는데 우리가 천국에 다시 가는 거예요. 천국에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관계하시고 우리 가운데 우리의 행동과 처지를 아시고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또 베풀어 주시면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그 약속의 복을 아브라함의 그 복을 우리에게 주셔서 누리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오늘 야곱이 잠깨어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이 다음 시간에 우리가 하겠지만 이 내용을 알게 되면 왜 야곱이 그렇게 고백했는지 아시겠습니까? 말씀은 오늘 그냥 야곱의 한마디로 말하면 베델이 된다는 거예요. 베델. 여기 베델이 뭐예요? 하나님의 집입니다. 벳은 집이고 엘은 하나님. 자기가 배웠던 돌베개 배고 잤던 그곳이 하나님의 집이 된다니까요. 하나님의 집은 어디예요? 성전입니다. 그 성전은 천국이에요. 천국. 그곳이 하나님의 집이 된다는 것은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집으로 만들어서 우리에게 오늘 이 모든 열방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 가정과 자녀가 직장이 복을 받아 누리도록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야곱에게 가는 먼 길을 가 다가올 기약 없는 그 길을 하나님은 돌아와서 내가 여기에서 장수하고 누리고 내가 약속한 땅을 여기에 주었는데 너희 자손들이 이곳에서 그런 삶을 누리고 살아가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나의 믿음의 길, 나의 삶의 길에서는 어떤 삶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가? 다르게 말하면 야곱이 받은 이 확신과 같은 이 확신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믿음으로 걸어가는 이 길에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나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확실한 분명한 확신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있는 줄 알지만 다시 한번 더 거듭 예수의 이름으로 확신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한번 기도 결심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